제목은 좁은 길, 넓은 길, 또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런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당한 일은요, 고난밖에 없었어요. 9장부터 보시면 고난, 핍박, 괴로움, 육신적으로는 정말 어려움만 당하죠. 22장부터 23장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요, 1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 로마는 지금 이 공회에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로마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렇게 바울에게 비전도 꿈을 꾸시잖아요. 또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 주시는 말씀은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되어 있어요. 오늘 12절 보세요. 날이 새매 주께서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한 사람이 그런 모르는데 40명이 딱 당을 모았어. 조직을 했어요. 이렇게 조직한다는, 당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요, 혼자는요 사실 힘들어. 그렇죠? 혼자 힘든데 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볼게요.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참 노조가 당 혼자는 잘 못하죠. 당을 만들 조직하잖아요. 무슨 노조 힘 하잖아요. 노조 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가장 정부에서 어려운 게 뭡니까? 의사 파업. 최고 엘리트들, 최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노조를 결성해갖고요. 정부도 골치 아플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을 모으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딱 뭉쳤으니까 어떻게 하죠? 겁나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요, 지금요, 의사 파업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법고시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법고시 하다가 그럴 때 난리가 또 일어났었어. 우리 공부 최고 잘하는 사람들은 사식하고 의사 가잖아요. 의사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트들을 사식하고 다 의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법고시 하다가 폐지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냐면 사실 폐지했는데 로스쿨을 만들어서 대량 변호사들, 판사들 대량으로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경비가 싸게고 변호사비 싸게, 그래서 누구나 가난한 사람들도 변호사가 싸게 저비용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해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평신들이요, 변호사비 많이 깎아줬어요. 그럼 변호사들 잘못 사나요? 그래도 엘리트로 부를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인구수의 의사들이요, 정말 사법, 변호사, 판사 이런 비율이요 보다 훨씬 적은 게 의사라는 거예요. 훨씬 적은 게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못 노는 거죠. 못 노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엘리트들이 힘이 가지고서는요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많이 뽑아서 더 많이 해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30 몇 살 신문에 보면 30 몇 살 의사들 처음 된 사람이 4억씩 3억도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은 안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면요, 많이 나아지면 그런 거 없어요. 아무데나 막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사실 참 안타깝죠. 근데요, 가만 생각하면요, 교회에도 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도. 제가요 설해 왕성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요, 우리 왕성교회에 당을 지은 여권사님들이 있어. 하나는 부총장님, 남편이 부총장이 되는 우리 박 권사님이 있고, 또 남편이 산부인과 원장이 있는 최 권사님이 있고,
동대문 시장에서 오파상하고 돈을 많이 버는 또 우리 권사님, 또 피아노 이런 게 헌신하는 그 권사님. 그러니까요, 제가 지혜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담당해갖고 몇십 개 노예를 제가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섬겼어요. 선교를. 그런데요, 이 세파 네파가요, 언제나 그냥 자기 조직. 그래, 그 권사님들 기도하고 하나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다 교회는 그런 당을 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제 깨지지가 않았어. 있을 때까지도 오랫동안. 교회도 그래. 오늘의 교회는요,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부서들, 모든 직책들은 뭐 구역, 목장들 있잖아요. 구역을 2년 이상 하지 말라. 2년 이상 하게 되면 그냥 교제 모임이 된다. 그냥 교제 모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파가 있어. 신령한 파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작. 그러니까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그래요. 파들 만들어, 내 사람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은 누구 파를 예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람을 만들어야 돼. 예수의 제자를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 사람, 내 편, 내 당.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파가 모이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 당파가 그 마음의 시기가, 이게 파가 되면요, 시기 질투가 언제나 생겨. 시기 질투. 또 보세요. 2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파가 생기면요, 시기 질투 미움이 언제나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부패돼서 그래요. 한경중 목사님이요, 위대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부흥하려면, 한경중 목사님도 아시죠? 훌륭하신 분이죠?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순종하고 싸우지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고 그랬어요. 한경진 목사님 교회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가만히 예배 모임 참석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 설교 그대로 나온 설교 그대로 한 거예요.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러죠? 아버지 집에 있던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첫째 아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해요. 제가 또 이렇게 하여튼 있을 때 우리 박 장로님 계셨어요. 보안사 출신. 그러니까 똑똑하죠. 아주 보안사 출신이어갖고, 그래서 교회 뭐 하는 때마다 그냥 옳고 그름 따지고 뭐 얘는 또 언제나 방귀 들고 막 그래. 근데 제 교구였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도 막 얘기를 해. 제가 장로님, 교회는요, 장로님 세워진 원인은 뭐냐면, 장로님 아론과 훌이 되면 돼요. 이게 옳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고 뭐 하나면 다 따지려고. 장로님은요, 교회 나와서 아론과 훌이 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주인 의식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좋지만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타락한다고. 제가 언제나 장로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때요. 지나고 나니까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목사가 세우고 장로가 세우고 무도 세우면 그 세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를 섬길 때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된다고.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들, 부교육자를 언제나 섬길 때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그럴 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언제나 네가 부교육자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섬길지를 저절로 다 알게 된다고. 그냥 저절로 보인다고. 나는 부교육자 섬길 때 그렇게 섬겼다고. 나는 부교육자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고. 정말 열심히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날이 샘에 당을 지어 사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그러니까 결사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 그러니까 결사대, 특공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릴라, 특공대, 김신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에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바울의 생질이 40명이 조직됐다는 것을 딱 알고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려주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나갈 때 여러분 보세요. 40명이 오늘 죽일 것 같지만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사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환난 중에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떻게 40명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신다니까요. 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왕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는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바울을 얘기해서 그래서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준비하시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 가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 470명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보호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니까는 벨릭스 어떤 대법원들 이게 판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보면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조회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신문을 해보잖아요.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신문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 천부장이 가서 불러가서 이렇게 따지고 이야기하고 이제 했더니만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천부장, 백부장, 벨릭스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 무슨 죄 있나 따지고 보더니만 그 율법에 관한 것이지
하나 부조리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요, 참 되게 아무 죄가 없는데도 무슨 죄. 그래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들 너무나 많이 봐요. 왜 바울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거의 이제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 그러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까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4절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 네가 유대인이냐? 맞습니다. 근데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4절에 빌라도가 대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는데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시대가 악하면 그래요.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나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 예수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놓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빌라도가요, 죄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심판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마지막엔 전부 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고발하고 고사하고 막 하는데도 가서 신문하도 요한복음 보세요. 19장 4절에도 있는 말, 18장 29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발해?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민중이 이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된 거죠? 병드는 사회예요. 잘못된 사회예요. 나라가 바르게 살려면 국회가 살아야 되고 사법부가 살아야 돼요.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짓을 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20대까지는 몰랐는데 20대부터 70대, 50 이렇게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요, 악을 선이다 그러고 부정을 옳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저는요, 교수 중에서 저는 신앙적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연세대학교 철학교수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가 그 사람은 제가 신앙은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역사학자, 사학자로서 시대를 보는 눈이 예리해. 통찰력이 아주 예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교수님 104세잖아요. 그 사람이 쓴 그런 칼럼들은 거의 다 읽어요. 거의 다 읽어. 믿음은 연세학교는 그분이 뭐 도산 안창호, 북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지만요, 신앙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역사를 보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언제나 읽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이제 베릭스 가까이 가서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았는데 얘들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지금 갇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고난의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요, 또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큐티인 수요 말씀 묵상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이 수요일 날 꼭 다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하게 돼요. 적용할 수 있어요. 오전 예배 못 나오시면 오후 예배 나오시고, 오후 예배 오전 예배. 그때 그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언니들이요, 우리 동생이 죽었어 통곡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하고, 예수님 믿는 곳으로 빨리 보내야,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예수님 모시고 와요. 그렇죠? 네, 모시고 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죽은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갖고 돌에 벌써 장사했잖아요. 자리에 장사 꽁꽁 묻어갖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시신을 감싸잖아요. 그렇죠? 감싸고. 그래서 돌에다가 묻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 어디다 묻었지? 예수님이 죽은 현장 돌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돌무덤을 치우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졸도 안 한 사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 죽은 사람이 지금요, 죽은 사람이 떠벅떠벅 걸어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 졸도가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하여튼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수건 쌓인 것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줘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지난주 본 말씀이. 그런데 그런 사건 보면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뭐죠? 두렵다, 무섭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 40명이 같이로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악한 무리들이. 저거 있으면 더 큰일 벌리겠네. 우리 민족들을 다 뺏어가겠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 밑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45절에 보면 그 하신 일을 보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래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깨달아야지 믿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53절 안 올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주시는 말씀 보면요,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막 행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두렵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믿으려면. 그러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해. 그리고 또한 그럼 어떻게 하냐면 57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으라고. 신고해. 포상금을 줄게.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잡아 죽여야 된다고, 모의해야 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이런 완전히 범죄인이 됐대요. 범죄인이 됐어요. 신앙의 길은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보자. 욥기도 보면요, 욥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는 의인이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허비하고, 그렇잖아요. 아내들, 자녀들, 재물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욥이 고백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지금 예수님이 바울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 예수님이 하는 사건들마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늘 현재 우리 지금 남한에는 없어요. 그러나요, 회교도가 또 사회주의국가들은요,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국에서 이제 요새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다 체포해갖고 다 추방시켰어. 30년, 40년 동안 그 공들여놓은 모든 것들을요 다 파괴시키고 다 잡아갖고 체포시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도요, 지금 미얀마들 뭐 이런 국가들은요, 교회 선교사들 가잖아요. 그럼 밤에 가서 예배당이요 불질러 버려. 사택도 불질러 버려. 잘못 나오면 죽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제 몽골의 김보선 선교사님 있잖아요. 문자가 왔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발동이 일어나고요. 내 차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몽골에 차 없으면 선교사 운행해보면 어때요? 그 추위에 도망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우리는 곧 세계 곧 사람거리의 구경거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니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당연한 거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남한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복이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당했어. 어려움 당했어요.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동산교회 박윤선 목사님 성리교회인데요. 주일학교 다니고 베트남 월남 대사관이 있었고 바로 밑에 동산교회 있었는데요. 그럴 때 옛날에는요, 주일학교도요, 주일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었어요. 수 예배도 있었고 옛날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토요 예배도 있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아침에 있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갖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문을 꽉 열고 나가서 야 자기 아들 문갑인데요 잊어보지도 않아요. 문갑아 뭐 하여튼 욕을 하고 그러면서요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낮에 예배 드리다 멈추고 바짝 울었고 근데 붙잡아 놓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요 우리도 쪼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요 빨개 벗기는 거예요. 빨개 벗기고 집으로 끌고 가. 선생들도 말리지도 못해서 그때. 근데 놀라운 건요, 오후 예배가 있었다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나와 문갑이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그때 뭐 구원이라 우리가 초등학교 근데 무슨 구원 뭘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어릴 때 봤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서 감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너무 행복한 시대예요. 어려운 가난하면 그렇게 당하는데 사회주의. 근데 오늘의 현대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용을 해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고난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여기서 마음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말씀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너무 사탄이 와서 이거 뭐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같이 되고 눈 건강해지고 막 이러니까요 그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가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랬잖아요. 오늘의 신학자들이요,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뭘까? 선악과.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현대인들은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어려워. 선악과를 다 따먹어. 교회 나가는 건 다 내가 하고 싶어, 먹고 싶은. 가서 현대인의 고난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요새 현대 문명 때문에 다 줄어들어. 다 비유 맞춰줘.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무엇도 없어지고, 무엇도 다 없어져. 현대인에 맞춰서. 수요 예배? 생각도 안 하지. 금요기 돼? 교회라는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 뭐가 특별해야죠? 신앙이 이렇게 좀 약해. 또 보세요. 두 번째 선악과가 뭘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선악과 두 번째.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어졌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내가 편한데, 내가 좋으면 다 하는 거야. 거룩이 없어졌어요. 또 세 번째 뭘까요? 오늘의 현대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11조. 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질병도 고난이잖아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태어나면서 장애인이 되는 것들. 그런 사람들 보면 시각장애인이 되고 선천성 무슨 그래서 그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 쟤들이 무슨 죄가 있지? 왜 쟤들은 저렇게 어려움 태어나면서 그렇지 있지? 고난이잖아요. 평생 그런 짐을 누가 짊어지지?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우리 둘레는요,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또 여러분들, 신앙인의 고난, 오늘 신앙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지금 바울이 고난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해서 이제 목사는 고난 당해도 상관이 없어. 제가 당연히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로서 목사 때문에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건 사모하고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자녀들. 조금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자녀들은요, 다 목사가 안 됐어. 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또 제가 있던 왕성교회 그 사모님도요, 교회 안에서요, 그렇게 하지만요, 세상 말로는요, 왕따야, 왕따. 교회 안에서. 왕따. 그 아웃사이드로만 돌아. 결혼했던, 아내 됐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요,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를 선생을 하지 말라는 것. 제일 후회스러워. 그냥 결혼하고서 임신했을 때 내가, 야, 우리는 뭘까?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사 일을 그만두게 했잖아요. 지금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 가장 후회스러워. 그냥 교사일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잘 지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사모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11월 달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방송국이 있잖아요.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있잖아요. CBS. 그리고 또 CTS, 또 온누리 교회 TV, 하여튼 5개, 6개가 돼. 그런데요, 그 중에서 CTS가 있어요. 그렇죠? CTS에서 작년 11월 달에 이게 조선일보에서 미스 가수들 만드는 거 하고, 또 뭐지? JTBC에서도 또 가수 만드는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스펠 송 이제 경영대회를 했어요. 경영대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우승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 20살, 7살, 27살 형제인데 그 CTS에서 아주 대상을 걸었어. 5천만 원을 걸고 5천만 원 그래서 가스별 경영대를 해서. 근데 이제 형제가 우승을 했는데요. 그 형제가요,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원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저기 나와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나는 왜 이렇게 어둠의 길 빛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흑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뺏고 다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산에서 정말 개척하면서 어려움구나. 지금 어디냐면 아버지가 또 전남 신안에 가서 목회를 해. 신안. 그러다 나는 이게 빛이 없지 이렇게 인생을 마쳐야 되냐? 20살 막 때 너무 괴로웠죠. 저 형제가요.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 이제 많이 들다가 이런 가스펠성의 이제 찬양을 잘 가라는 박정호 형제, 조수미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동기인데 이 박정호 형제는 그때 지금 장로가 되었고 말해갖고 그렇게 이제 찬양을 잘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한국에서는 대가였어요. 경배자. 그 박정호 장로님의 찬양 부르는 걸 보고 제가 저렇게 좀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해봤으면.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고3 때 자기가요 군산대학교 성악과를 들어갔어. 군산대학교 성악과 가서. 근데 사실 지방이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양대학교 성악과 들어가서 이제 많이 배우고 성장했죠. 근데 성악과 이제 한양대학교 성악과 딱 했을 때 돈이 없잖아요. 엄마, 나 한양대학교 합격했는데 어떻게 하겠더니 엄마가 뭐라 하냐? 야, 우리는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런데 나는 도와줄 거 없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침체해서 괴로워서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나가 그때 무슨 돈을 조금 마련했는데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하고 학교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요번에 노래를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요,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중결승전에 불렀고,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결승에서 불렀던 노래를 오후에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불렀던 노래, 중결승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불 좀 꺼주시고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 목회자 아들로 살면서 가난한 형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욕심껏 죽기 살기로 달려온 결과는 광야 같은 허허 벌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목회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전혀 모르죠. 목사의 아내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 저도 사라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겐 고난이라는 것은 뭐가 내 삶의 적용의 고난이 뭐죠?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먹는 것, 때리는 그런 건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투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애미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흔적들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짧은 거예요. 한순간에 다 순례자고 나그네 길고 여행 길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될까요? 여러분과 나의 여러분 신앙인의 대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이런 고난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할 때,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행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